우리 성도들이 주로 접하는 그 그룹은 이제 교회, 성도들, 먼저는 또 우리 가족들, 그리고 이제 일터, 직장, 동료들 또는 사회생활하며 만나는 사람들, 크게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어디든 문제가 있고 아픔, 갈등, 또 여러 가지 힘든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특별히 신약 성경, 특별히 서신서를 읽으면 이상하다. 우리도 가정생활이 있고 직장생활이 있고 사회생활이 있는데 왜 사도 바울은 주로 교회 이야기를 많이 했을까? 물론 그 당시 교회가 막 생겨나는 초대교회니까 중요한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요, 바울이 가정을 소홀히 한다거나 사회생활을 소홀히 해서가 아니고요, 아는 거죠. 뭘 아냐면은 내가 어느 생활을 할지라도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저기 가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고 내가 이 일 저 일 하고 결국 나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구이냐가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니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세우는 이 일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즉 신앙생활입니다. 이 부분이 분명해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구절절히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성령에 의하여 말씀에 따라 잘 할 것이라는 전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앙이 중요하고 또 그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훈련과 또 성숙을 위해서는 교회가 중요하죠. 그래서 교회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또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교회도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보니까 먼저는 하나님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예수님에 대하여 제대로 알고 믿고 있는가, 그리고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제 많은 이단들이 있게 되고 당시 유대교의 율법주의자들의 또 방해가 있죠. 그리고 또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질서가 필요하지요. 예배, 어떻게 예배를 드릴까? 이 부분도 조금 이제 혼란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방언을 예배 중에 하다 보면 그 하는 사람은 좋지만 그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단지 시끄럽게만 들리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도 중에 어려운 사람은 어떻게 대할 것인가? 그리고 결혼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외에 도덕적인 문제, 비도덕적인 행동을 하는 성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권면하고 또 지도를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문제는 내가 사는 것이고 인생을 다루려면 내가 변화돼야 되는데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는 교회에서 확인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성도로서의 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나니까 나의 믿음, 내가 하나님과 어떤 사람인가의 관계인가에 대해서는 교회에서 점검되고 확인되고 훈련되고 계속 그렇게 이제 다듬어질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다루지만은 이 모든 문제, 이 문제든 저 문제든 동일하다는 거예요. 다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의 어떤 자존심, 사람의 어떤 의로움, 또는 자기 자랑, 아니면 자기 확신, 자기 철학, 자기 고집, 자기 욕심, 이런 데서 문제 유형만 달랐지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 근본적으로 나를 바로 세워야 된다. 이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단 한 가지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가 무엇인가?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이 부분이 명확해야 나머지 모든 문제가 다뤄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진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점이 있는데 자 그런 얘기 좀 잠시 내버려 두고 우리 십자가를 생각해 봅시다. 십자가의 도,
이것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 그룹이 있는데, 유대인들 눈에는 이것이 이제 무능한 거예요. 아니, 예수라는 그 사람이 정말 메시아 구세주라면 십자가에 달려서 죄인의 누명을 쓰고 죽는데도 왜 가만히 있는가? 왜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는가? 자기도 구원하고 남도 구원해야 될 것 아닌가? 가장 처참한 십자가형에 그냥 당한다는 것은 그가 무능한 것이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늘 능력을 중요시 여겼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많은 기적적인 사건이 나오죠. 안타까운 것은 이 구약 백성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적, 능력을 경험한 것에 머물러 가지고 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를 묻지 않는 거예요.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여러 가지 위기가 오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여기에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해결되면 하나님은 누구실까? 내가 왜 어려움을 당했지? 하나님은 왜 나를 도우실까?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를 물어야 되는데, 그 표적과 기적의 의미를 따지지 않고 결과만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냥 끊임없이 능력, 끊임없이 기적을 보여달라는 이런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니 무능한 자죠. 또 한 그룹은요, 헬라 철학자들입니다. 이들은 당대에 뛰어난 지성인들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된 지혜, 깨달음, 지식을 얻어야 된다. 그래서 철학이 발전하거든요. 아까 유대인들은 고통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능력을 그랬고요. 이쪽 사람들은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혜로야 한다, 깨달아야 한다, 모든 걸 사물을 잘 분별해야 된다, 자연의 이치, 인생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진 거예요. 근데 그 생각으로 보니까 역시 예수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신데, 본래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되셨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이 돼? 이거는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하나님이 저주받는 자가 된다? 인간의 죄값을 대신받아 저주받는다. 아무리 인간의 죄값을 위해서라 할지라도 죽지 않고 해결해야지 어떻게 죽으시는가? 그러니 하나님이 죽는다? 하나님이 그것도 저주받아 죽는다? 이것은 헬라 철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니 미련한 것들, 예수 믿는 사람들 보고 미련한 것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저 무능한 자들, 그 무능한 자, 어리석은 자 예수를 따라다니니, 그런 그 당시 분위기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구원받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지혜입니까? 아니, 인간이 자기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다고 없다 하면 없어지는 겁니까? 분명히 하나님 앞에 멀쩡히 있는 내 죄 문제, 죄값, 하나님 반드시 죄의 값을 물으시는데, 죄값을 물으면 죽음인데, 영원한 사망인데,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스스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죄값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시편 49편에 있는 말씀처럼 6절에서 9절, 사람은 너무나도 악하고 죄값이 커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어떤 것도 대신할 것이 없다, 영원히 이것을 해결할 길이 없다 라고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내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할까? 그렇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죄 없기 때문에 죽도록 하자. 죄 있는 인간이면 나도 죄인, 그도 죄인, 그가 죽었다고 내 죄값이 어떻게 해결됩니까? 죄 없는 자, 깨끗한 자, 그 자가 이제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아들 예수가 죽게 함으로 죄인들이 죄 용서 받도록 하자.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런데요, 이 지혜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사람의 생각, 가장 뛰어난 헬라 철학자들 머리에서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되고 하나님이 저주받아 죽습니까? 그러니 오늘날도 하나님의 보편 은혜로 사람의 이성과 지성이 있어서 모든 것을 합리적으로, 과학적으로, 비판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은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오늘 말씀처럼 성령, 그리스도의 영 성령이 함께 할 때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일, 사람은 절대 할 수 없는 일, 예를 들면 구원이죠. 구원과 마찬가지로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게 변화되는가, 어떻게 부활하는가, 이런 모든 문제까지 오직 하나님의 권능으로만 가능한 것, 이것은 과학으로 해결 안 됩니다. 인문학으로 해결 안 돼요. 사람이 모여서 법을 만들어 이제 합의해서 된다고 될 노릇이 아닙니다. 오직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닫고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에게만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고 그러면 준비가 되는 거죠. 오늘날 주님이 다시 오신다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전 세계 80억의 사람들 중에 우리 예수님이 천국에 계신다 믿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도대체? 믿는 자만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여 모두가 악해도 나는 선하게 살 것이다 마지막까지 내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이다 이렇게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가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성령에 의해서 하늘의 지혜를 안 사람만이 그 길 준비하지 않습니까? 또한 능력에 있어서도 어떻게 한 사람이 예수라는 한 사람이 죽었는데 내 죄값을 대신할 수 있는가? 그 눈에는 그냥 한 사람으로 보이면 그거밖에 안 되지만 성령께서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하나요 만세전부터 하나님과 영광을 같이 누렸던 성자 하나님이며 이제 아브라함보다 2000년 전 아브라함보다 더 먼저 즉 영원전부터 있었다라는 것을 성령에 의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즉 메시아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들, 성령에 의해서 믿는 우리들만이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인간 되고 때가 되면 예수가 십자가에 저주받아 죽고 성령에 의해서 믿어지고 진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한 용서, 진실로 용서를 받고 지금 죽어도 하나님 품에 가고 장차 부활하고 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총명, 이게 총명이잖아요. 하늘 총명. 오직 성령에 의해서 이 하늘의 지혜와 총명을 얻는 자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걸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하늘 지혜, 하늘 총명을 얻은 자만이 교회 안에 이런 어려움, 저런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믿고 이제 어떤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분명한 사람만이 우리 현실에 나오는 여러 교회 안의 갈등, 가정 안의 갈등, 사회 국가 안의 갈등을 이제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누구였는데 하나님 앞에 지금 누구인가, 이전에는 누구였는데 지금은 누구인가, 이것이 분명한 사람만이 남편을 볼 때 하나님 눈으로 남편이 보이고 아내를 볼 때, 자식과 부모를 볼 때 그리스도의 눈으로 이제 가족들을 보고 성도를 보고, 그러니 모든 것,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근본적으로 달라지지요. 여기에 승부를 걸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모든 주제는 동일합니다. 십자가, 그리스도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십자가 안에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하늘의 지혜.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 충만합니다. 아멘. 이것을 깨달은 자는 지금 내 힘으로 당장 할 수 없는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나의 죄 문제,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이 문제를 해결하신 분의 지혜가 있는데, 이 문제를 해결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나는 비록 부족하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리라. 의지하면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이 땅에 현실적으로 내 힘으로 풀기 어려운 문제도 기가 막히게, 놀랍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 능력을 받으면
부부간에 싸우다가도 내가 옳다, 네가 옳다, 뭐 이러다가 이 하늘의 지혜를 얻은 사람은 아니야. 이제 잘못은 상대방이 했습니다. 그래도 아니에요 여보, 사실은 내가 더 악하지. 지금 상대방은 요건을 가지고 지금 싸우려고 하는데 이 영이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까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는 죄인의 괴수입니다. 여보, 나는 죄인의 괴수예요. 자기가 나한테 지금 해주는 것은 너무나도 이거 잘해주는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질렀던 그 행악, 그 악함은 이름 말할 수가 없어요. 당신이 나한테 좀 잘못한 건 이거는 그냥 애교스러운 거예요. 당신이 뭘 그렇게 나한테 잘못했다고 그래? 아니야. 고맙지. 당신이 지금까지 나한테 잘해준 거 얼마나 많은데 염려하지 마세요. 너무 괴로워하지 마세요. 내가 당신 더 잘해주지 못한 게 미안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만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늘지혜 주신 것이 얼만데, 어리석은 나 이제 하나님 앞에 자녀 되어서 당신을 만나서 당신 잘 섬기라고, 당신 믿음 키워주고 당신 행복하게 해주라고 명받아 부부가 되었는데, 명받아 부모 되고 자녀 되었고, 이 명을 받아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직분을 우리가 맡았는데, 아닙니다. 내가 가장 부족한 자요, 어리석은 자요, 엄청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너무 섬기지 못했어요. 너무 사랑하지 못했어요. 용서하지 못했어요. 가장 부족한 자입니다. 그 사도 바울이 진실로 그 고백을 하거든요. 그 고백은 진실이거든요. 이런 고백,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 내어주신 그 사랑, 그 안에 담긴 하늘 지혜 능력에 꽂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직장생활 하면서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누구 탓이냐 이러냐 막 이러죠. 근데 쑥 올라와서 성령께서 직장을 보시고 내 성령 하나님께서 가정과 교회를 보시는 그 눈으로 하늘의 충만한 지혜와 능력으로 사랑으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품고 용서하고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해서 자기가 계속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세월이 흐르다 보면 나도 모르게 주변 사람이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교회가 많은 부족함이 있어도 결국 교회는 이 거룩함을 향해 갈 것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바라보고 있어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하나님 정말 나는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영생 얻었고 구원받았고 부활을 기다린다고 하는 사람들은 과연 무슨 생각으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다 지금 쳐다보고 있거든요. 다 살피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 우리 친척들이요, 믿지 않는 친척들은 우리들을 다 살피고 있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물질을 어떻게 쓰는가, 시간을 어떻게 쓰는가, 나와 뭐가 다른가. 이제 하늘의 지혜와 능력이 부디 충만하셔서 우리도 살고 가정 살리고 친척 살리고 친구 살리고 이 시대 진정한 구원의 빛과 소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